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뜬금없는 장면에 맞닥뜨린 적은 없으신가요? 마치 어두운 밤, 낯선 골목길을 걷다 갑자기 나타난 섬뜩한 그림자처럼 성경 속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묘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비밀과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한 장면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마가복음단 한 곳에만, 그것도 매우 짧은 2절에 불과하게 기록된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이 독특한 장면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과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의 고요함을 찢고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일촉즉발의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름 없는 청년, 그는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단지 얇은 배 혼이불 하나만을 간신히 걸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붙잡히는 순간 그는 그마저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름도 배경 설명도 심지어 그 이후의 행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홀연히 나타나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이 기이하고 당혹스러운 장면은 마치 한편의 악몽처럼 우리에게 깊고 불쾌한 의문을 남깁니다. 도대체 왜 마가는 이처럼 수치스럽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예수님의 고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장면을 굳이 성경이라는 거룩하고 엄숙한 기록 속에 남겼을까요? 이 벌거벗은 도망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이며 그 섬뜩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소름 돋는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벗겨내며 그 속에 감춰진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적 통찰력을 깊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이하고 수수께끼 같은 청년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수많은 성경학자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 자신이었다는 것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하며 박제해 둔 마가의 용기 있는 고백이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기 고백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그 역사적인 장소의 주인이었던 여인, 즉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서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유력 가문의 자제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말 그대로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셈이죠. 게다가 그는 위대한 선교사이자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곳도 바로 그의 집이었으니 예수님과의 인연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깊고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했으며 아마 자신을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불사하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극적이고 위협적인 순간 마가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나약하고 인간적인 본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유일한 옷, 즉 세마포마저 버려둔 채 벌거벗은 알몸으로 어둠 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 순간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평온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죽음에 대한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가의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던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마가의 도망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섬뜩한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위대한 전도자이자 자신의 삼촌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하고 담대해졌으리라, 믿음이 깊어졌으리라 기대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의 험난한 선교 여정과 곳곳에서 도사리는 생명의 위협이 끊임없이 그를 덮쳐오자 마가는 또다시 과거의 나약하고 겁 많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힘든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지를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돌아오고 맙니다. 이 두 번의 도망은 마가에게 깊은 상처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수치심 그리고 실패자라는 낙인을 남겼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위대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동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매정하게 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어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될 만큼 마가의 도망은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나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한 겁쟁이야. 나는 도저히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닐 실패의 낙인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가의 이러한 심정을 어렴풋이나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강한 신앙을 가진 척 포장하지만 막상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순간,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던 부끄러운 기억들, 주님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마다 우리 역시 마가처럼 나는 역시 부족하고 연약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속삭이며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마가의 도망 이야기 속에 숨겨진 소름 돋는 은혜의 비밀,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버리고 도망친 그 배, 혼니불, 즉 세마포신돌라는 단어에 깊이 주목합니다. 이 세마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급 천이었으며 주로 시신을 감싸거나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마포라는 단어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그 거룩하고 상처 입은 시신을 정성스럽게 감쌌던 바로 그 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마가는 자신의 비겁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은 채 도망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버린 그 수치스러운 세마포, 곧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마가의 개인적인 수치까지도 당신의 몸소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후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의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님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죽음이 대신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섬뜩하면서도 감격스러운 가슴 벅찬 은혜의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수치와 절망의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분이심을 이 세마포의 비밀은 여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세마포의 비밀과 마가의 정체성이 완전한 절정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텅 빈 무덤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여기서 겟세마네에 그 도망쳤던 청년과 똑같은 단어, 청년 네아니스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사용합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생명의 위협 앞에 자신의 옷마저 버리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 도망쳤던 그 청년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현장에서는 어둠과 죽음을 이긴 승리의 상징인 순결하고 찬란한 흰옷을 입고 당당하게 서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166 선포하며 인류에게 가장 위대하고 희망찬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가가 자신의 과거 수치와 실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덮어지고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은 영광스러운 흰옷으로, 비겁한 도망자는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실패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완벽하게 변모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름 돋으면서도 감격스러운 가슴 저미는 은혜의 반전입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마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 한 번의 실패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의 그 모든 실수와 도망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 자신을 동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매정하게 내쳤던 바울에게까지 인정받는 위대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마가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와 성숙을 겪었는지를 단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가는 결국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과 자신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최초의 복음서인 위대한 마가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성경 속에 기록되었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무수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그토록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벌거벗고 도망친 기억을 굳이 성경이라는 거룩한 기록에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처럼 연약하고 실패 많았던 도망자도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도망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헤매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지난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어둠 속에 숨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버리고 도망친 그 세마포, 곧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실패, 죄와 절망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도망친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에 불과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로 대문 앞에 서서 돌아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감격스러운 은혜의 간증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그날을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벌거벗고 도망쳤던 마가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깊이 성찰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 굴복하며 도망쳤던 비겁한 도망자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불충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실패의 기억과 절망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일어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수치를 영광으로, 실패를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